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인도 선교사로 있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요, 운전을 하는 겁니다. 저희 처 강사라 사모와 저는 간혹 인도에 있을 때 이런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도에서 죽는다면 순교를 당해서가 아니라 교통사고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참 가까이 지내던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은요, 인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인도 땅에 묻혀 계십니다. 자, 인도 선교를 마치고 저희가 돌아온 지가 지금 14년이 지났는데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인도 도로 상황은 이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시골에서 왕복 2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죠. 가운데는 중앙선이 희미하게 그어져 있었고요, 그때 시속 한 50마일로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대형 버스 하나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저쪽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기 앞에 천천히 가던 큰 트럭을 추월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갑자기 이런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빵 그리고 클락신을 울리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또 그럴 경황도 아닙니다. 1초 어쩌면 2초 사이에 신속하게 내가 빠져나갈 곳을 찾아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덤벼들던 이 반대편 운전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차가 작으니까 살고 싶으면 네가 피해라.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도에서는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차를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대형 버스를 피해서 도로 바깥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만이 그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야 한쪽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그 버스, 그것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 그 겨를이 없어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 포장되지 않는 그 부분, 그 험한 땅을 보고서 그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마침 거기는 길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걸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그 작은 언덕을 몇 개 넘었습니다. 그동안 차는 막 이리저리 막 쿵덩쿵덩 막 펄쩍펄쩍 뒤집어질 듯이 뛰었습니다. 겨우 차를 세우고 정신을 차렸어요. 마구 뛰는 그 가슴을 잠시 안정시켰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차가 괜찮은지 잠시 살펴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도로에 진입해서 가야 할 길을 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혹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요,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인도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크나크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참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을 여러 번 지났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가운데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까마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 군대의 침략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고 또 다윗과 군대를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일라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자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급하게 그일라를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일라를 출발했던 다윗은 그곳에서 남쪽으로 한 13마일 정도 떨어진 십광야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지역은 광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들도 있어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과 부하들에게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잡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셔서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안전했지만은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서 받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일라 성읍을 구해내었죠. 그런데 배은망덕한 그일라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하들을 고생시키고 어려움에 빠뜨렸다라는 지도자로서 그런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했고요,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왔지만은 다윗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 하나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은인이요 또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보호하며 도우겠다라는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피해서 참 정처 없이 떠나야만 하는 다윗을 눈물로써 작별하여 보내게 됩니다. 자,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아주 깊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사울왕 곁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사울왕의 그 노여움을 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자신의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로서 큰 용기가 되는 그런 말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고전하고 있는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냥 그래 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 왕이 절대로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찬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은 한 가지 엄청난 선언을 하죠. 다윗은 장차 왕이 될 것이고 자기는 다윗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진다면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로서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단의 충성된 성품을 통해서 다윗은 가장 낙심되고 힘들어할 때에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굳세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원수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군변의 말을 남기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것을 끝으로 다윗은 다시는 요나단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시 요나단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숨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던 다윗에게는 고난이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십광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거처에 대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광야 사람들은 유다 자손들입니다. 다윗과는 같은 종족 사람이죠. 따라서 사울 왕보다는 자기들의 친족인 다윗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한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데에 앞장서는 참 그런 비열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광야의 유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사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십광야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복을 빌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빌어준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미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악한 영이 도리어 사울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이번에는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또다시 다윗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지방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이용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나 여기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다윗의 거처지를 더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알려주면 기필코 다윗을 붙잡겠다. 그렇게 사울은 말을 합니다. 십광야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을 추격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에 산 하나를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산 한쪽에는 사울과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가 잔뜩 있고요, 산 반대쪽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태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은 포위 작전을 펼쳤어요. 군인들이 많으니까 포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헤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그 소식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나라 블레셋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참으로 뜻밖의 은혜를 그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이 구사일생의 경험이 너무나 극적이었고 자기의 인상에 남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숨어 있었던 그 장소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 이 말은 나눔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다윗을 구출해 주신 거죠. 블레셋 군대의 그 침략 소식이 정말 절박했던 바로 그 시간에,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사울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30분 어쩌면 1시간만 늦게 전달되어도 다윗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던 것에서 중단되어서 떨어져 나가도록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만나곳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해주신다라고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었던 그 요나단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상황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와이에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서 다들 조금씩은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우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 돌발 홍수 경보가 여러 차례 저의 휴대폰으로 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조심도 하시고 바람 조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시푸에데스라는 이름의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살시푸에데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멕시코 노동자 한 사람이 이 시냇물에 빠져서 그만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스페인에서 온 아주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살시푸에데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이 그 시냇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떠내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시푸에데스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태도는 살시푸에데스의 정반대가 아닙니까? 요나단은 신앙 안에서 진정한 친구로서 고전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위로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신실한 친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는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세워주고 권면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참된 믿음의 친구였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앙의 한 식구요, 또한 믿음의 친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좀 긴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요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다시 하와이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에 참으로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직장과 일상생활에 크나큰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엄청난 손상을 지금도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신앙생활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에 주정부가 Stay at home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우리는 모두 참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 시간을 잘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새벽 기도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저 개인의 기도 시간도 그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쏠렸습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뒷뜰을 가꾸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것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계속 듣고 연구하고 밤낮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로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거의 중독 수준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중순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기뻐했던 사람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시 정상적인 교회 생활로 돌아와야 할 필요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 조절을 할 그런 교회 환경이 다시 회복된 것이 저에게는 큰 다행이었어요. 뒤돌아보면 목사라는 사람이 코로나가 안겨주었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나 같은 목사는 참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구나, 그런 평가를 저 스스로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역시 그리 다르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위축된 가운데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과 자녀 명단 앞에 놓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더라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코로나는 노인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같은 집에 노부모님과 함께 사신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바깥 생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맛도 있고 막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분산되고 산만해서 예배 영상을 켜놓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영상 예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 30명밖에 안 됩니다. 30명. 그만큼 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영상을 보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부한 것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체 학생의 불과 10% 정도가 D 학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공부에 임했다는 거예요. A, B, C, D 학점 받은 학생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점을 따진다면. 나머지는 다 낙제를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온라인 공부가 실제 학점에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계속 온라인에 의존한다면 결과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학점이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아울러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또한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올바른 신앙을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허다합니다. 신앙을 떠난 자녀들로 인해서 나중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코로나를 옮아서 올 것을 우려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일주일 전에는 어린이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킨다라는 한국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연구진은 다른 여러 중요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또 인정을 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다른 독감 바이러스처럼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른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지 6, 7개월 후 지금 연구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고등학교 나이까지의 아이들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도 않고 따라서 병을 잘 옮기지도 않는다라는 연구서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지러운 미국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전혀 없는 독립적인 의료기관들의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미국 의사들 6만 4천 명이 가입되어 있는 AAP라는 의료단체가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소에서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또 미국의 자마라는 미국 의료 연구 잡지에서도 아주 정통 연구 잡지입니다. 의료 잡지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난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녔던 핀란드 연구에서도 고등학교까지 나이까지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었던 지금까지 스웨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병에 걸릴 확률이 특별히 더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되었던 프랑스 연구에도 학생들이 서로에게서 코로나를 주고받거나 어른들에게 쉽게 옮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독일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연구진들이 실제로 발견한 것은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마음을 졸이고 지내셨지만은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학교가 다시 열릴 조짐이죠. 세상의 교육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신앙 교육은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모로 조절하면서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내린 위생 지침을 따르고 있고 그 외에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예배실 에어컨 시설은 외부 공기를 많이 끌어들여서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에어컨 시설을 통해서 또 코로나가 옮겨진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경우 에어컨을 전염의 그 주요 요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이론을 뒷받침할 그런 증거나 그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에어컨 필터를 새로 구입해서 예배실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완전 비상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여전히 많이 양호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요즘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신중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식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드나드는 마켓에 가서 심각한 염려 없이 시장 보지 않습니까? 부진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일으키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또 코로나를 혹시 옮겨주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교회를 멀리하는 마음씨 착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마음씨가 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조심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인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절실하게 느껴보았습니다. 선교사 중에는요, 혹시나 인도 현지인들에게 잘못된 기독교인의 인상을 남길까 봐 두려워서 아예 현지인 주일 교회 예배를 멀리하는 선교사들이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인데 분명히 주일 예배는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제가 선교사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가 되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선교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조금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100% 안전보장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인들의 그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오늘은 이렇게 좀 길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영적으로 막막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양하신 그 은혜를 아울러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